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4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3장 1절은 우리가 봤던 2장 1절과처럼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지금 2장을 제가 소개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개진한다 그랬습니까?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서 질문이나 반박하는 사람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예상해서 또 그 질문에 자기가 답하는 방식.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건 전통적인 오늘날엔 조금 생소하지만 당시 AD 1세기부터 중세까지 그리고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러한 진술 방식이 이러한 진술로 글을 쓰는 방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꾸아오치오네스, 우리로 하면 questions, 영어로 말하면 꾸아오치오네스라는 이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또 재반박에 재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적 형식으로 글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수사학적 용어 디아트레베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디아트레베. 디아 하면 서로고 트레베는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막 던지는 것처럼 치열하게 법적 다툼, 마치 법정에서 법적 다툼을 하듯이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확대해 나가고 변증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소위 뭐라고요? 논쟁적 방식, 디아트리베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 2장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 다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고 심지어 헬라인 혹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들이 양심이라는 것을 비추어 보아서 율법을 어기는 너희들보다 더 율법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엄청난 공격적인 그러한 변증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장의 내용을 다 들었다고 치면 만약 유대인이 2장의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들었다 치면 딱 뭘 물어보겠습니까? 3장 1절이라.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 위에 보면 2장 마지막에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의 유익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무슨 대답을 기대하겠어요? 2장 전체를 보면 유대인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할례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유대인의 유익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당연히 없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2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많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님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2장에도 그렇지만 합격 구문 썼죠. 합격 구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잖아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뭐냐면 합격 형식입니다. 구문이 아니고. 아니요라고 나와야 될 때 예라 이야기하고 예라고 나와야 될 때 아니. 청개구리처럼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도 없다. 2장 전체 이야기를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없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요? 많다. 유대인이 뭐라 했어요? 나 진짜. 싸우자는 거야? 이런 거라면, 그쵸? 자, 근데 많다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많다? 모든 부분에서 많다. 그쵸? 범사에 많으니.
헬라어로 보면 모든 트로폰, 판타트로폰. 트로폰이 뭐냐면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유익이 있다.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다가 지금은 모든 곳에 유익이 있다. 뭐 하자는 거야? 자, 근데 이 모든 곳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적 방식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하고 많은을 교차적으로 썼어요. 모든 사람 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많은 사람을 하면 또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 두 개가 중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5장에 볼 때 이제 5장 12절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들어오고. 알미니안들은 이 모든 사람인데 밑에 구절은 많은 사람이라 나오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머적 방식, 히브리적 방식, 사고방식에서는 모든과 많은이 교차적으로 사용된다. 모든 백성 하면 많은 백성이라고도 쓰입니다. 또 많은 백성 하면 또 반대로 모든이라고도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부분에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많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매우는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것이죠. 많은 부분이 아니고 많은 질적으로 훨씬 큰 유익이 있다는 거. 무슨 유익이 있느냐? 훨씬 질적으로 큰 유익이 있는데 3장 2절. 우선은 헬라어로는 첫 번째는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나와 근데 사도. 첫 번째는 있다 해야 될 때는 없다 그러고 없다 그래야 될 때는 있다 그러고 첫 번째는 하고 끝나. 두 번째, 세 번째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란 뜻보다도 한글로 번역하자면 이것도 관용적 표현인데 영어로 말하면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이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이 뒤에 나온 내용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유익이다 이 뜻입니다. 유대인한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는 딱 유익이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도님들 이게 보면 앞으로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6절 보면 같은 단어를 많이 써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하고 이 맡았다라는 동사가 3절에는 무슨 명사로 쓰이느냐? 믿지 아니함과 그리고 미쁘심 다 같은 계열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면 뭐냐면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한글로 말하면 미쁘심, 좀 더 쉬운 말로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함, 끝까지 신실함. 그게 뭐라고요? 피스티스. 이게 반대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아가 붙으면 반대거든요. 피스티스. 그게 뭐냐면 3절 전반절에 나왔던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단순히 믿지 아니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뭐예요? 신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신실하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한데 유대인들은 결국은 안 믿는 건 안 신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피스티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아피스티스. 근데 이 위에는 뭐냐?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동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두셨죠.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죠. 근데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니까 수동태죠. 이게 뭐냐면 피스티오의 수동태입니다. 피스티스의 동사가 뭐냐면 피스티오거든요. 자, 저를 봅니다. 피스티오가 믿다다, 믿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신실합니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 믿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언어 유희잖아요. 다 지금 피스티스의 이 어근에서 나온 단어죠. 피스티오, 아피스티스, 그 다음에 피스티스죠. 자, 성도님들 봅니다. 피스티오가 수동태로 쓰이면 무슨 뜻이다? 맡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자적 의미는 뭐예요? 믿어졌답니다. 믿음을 당하였다는 거죠. 그죠? 피스티오가 믿다니까 이 믿음의 수동태는 무슨 뜻이에요? 믿어졌다죠. 그런데 피스티오의 수동태의 사전적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믿어졌다가 아니고 맡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내가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중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라고요? 말씀을 맡은 겁니다. 성전도 있고 할례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이 앞에 두 개는 뭐야? 말도 안 해. 유익이 있다 없다? 할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그렇죠? 심지어 율법도 뭐예요?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의 행위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2장에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이 율법을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써요, 부정적으로 써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세 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세 가지. 특히 율법까지 합하면 네 가지입니다. 노모스. 이거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모세오경.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로고스는 330번 나옵니다. 또 우리가 레마의 말씀하죠. 레마가 68번 나와요. 68번. 근데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뭐냐? 로기온입니다. 로기온.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이따 설명하고 유대인들이 뭐야? 지금 할례. 오늘날 할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의미가 없죠, 할례. 성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전 다 박살났습니다. 지금 AD 70년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보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봐야 안 봐요. 구약 성경은 같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피스티오가 수동태로 쓰이면 우리가 믿어졌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이 된다? 맡았다. 믿어졌다고 믿어졌다, 믿음을 당해 말이 있어. 근데 믿어졌다라고 문자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만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요? 맡았다. 맡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의미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제 아내가 저한테 신뢰를 받았어요. 그게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을 당하였다. 믿어졌다. 믿음을 당하였다니까 말이 이상한데 믿어졌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믿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신뢰의 대상이 됐습니다.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맡겨야 안 맡겨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스티오가 믿어졌다라는 이 말이 수동태로 쓰이면 긍정적 의미로 뭐라고요? 믿어졌다라고 안 쓰이고 맡았다. 왜? 믿어지는 사람한테 내가 맡기잖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데 3절에 뭐예요? 믿지 않는다. 신뢰를 배신했다 안 배신했다? 하나님에게 피스티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믿음, 신뢰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맡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그런데 3절에는 어떻게 했다? 안 믿었다라면 안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개념의 반대 개념을 안 믿었다라고 쓰는 겁니다. 원래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는데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이 지금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대비가 되는 이유가 뭐다? 맡았다라는 말의 원형이 피스티오, 믿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다, 신실하지 않다라는 아피스티스와 같은 어근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도. 근데 여기 로기온을 쓴 이유는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고 노모스, 율법을 의미하는 노모스도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로기온, 신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 로기온을 쓴 이유는 뭐냐? 로기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유일하게 첫 번째 유일성, 또 두 번째 뭐냐? 무오성. 유일한데 오류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무슨 개념이 파생될 수 있어요? 자, 저를 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흠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무슨 성이 나올까요? 탁월하다. 그렇죠? 다른 계시와는 질적으로 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계시죠. 이것은 뭐 일반 계시다. 유일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데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으니까 다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뭐 사람들이 알든지 뭐 왜곡되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은 이방신의
뭐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관과는 질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갖다 댈 수도 없는 그 말씀을 강조할 때는 뭘 쓴다? 로기언을 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가치와 프라이드를 엄청 올려주는 단어야, 아니야? 엄청 올려준단 말이야. 2장까지는 박살 냈다가 3장에 사실 너희들 대단해 올린다. 이거 뭐 기분 나쁠 내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좀 전까지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 대단해. 장난치나 이래 된다고 사람이. 그쵸?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사학적 방식입니다. 수사. 약간 뭐냐면 풍자적이면서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옛날에는 수사학이 엄청나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세에도 3과 그 기본적인 3가지 학문과 4가지 과목, 총 7가지에 들어간 게 뭐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 자, 그래서 자, 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신뢰를 맡아가지고 로기온, 유일하고 특별한 그 탁월한 계시를 맡은 게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3장 2절 엄청난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3절에 뭐라 물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나오죠.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앞에 두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곤란해서 뺀 것 같은데 티가르입니다. 티가르.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경상도말로 그게 뭔데 이거죠. 빈정상해 안 상해요. 유대인들이 빈정상한 걸 막. 2장까지 하나도 너희들이 나은 거 없어. 이방인들보다도 너희들 못할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우리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유익이 없단 말이네? 그럼 바울이, 그래, 없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많아. 엄청 많아. 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정통적인 계시, 로기온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제 뭐야? 그게 뭔데, 그게가 뭐야?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유일한 계시를 가지고, 그럼 그 유익이 뭔데? 해놓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게 뭔데, 그게 유익이. 그리고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는 누굴까?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 믿은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이 있고 사울이 있고. 그죠? 모세가 있으면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떨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밖에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밖에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의 논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의 AD 1세기의 자기 정체성은 뭐였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할례 받은 자는 지옥에도 안 내려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탈무드를 보면, 그렇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할례, 성전,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떨어진다 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유익이 없겠네. 있다. 성경 갖고 있는 거. 그거 뭔데? 라고 해놓고 뭘 물어보느냐?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면 절대로 구원에서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너는 떨어진다 그랬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은 나의 백성,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으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 안 택했다 그랬어? 택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가지고 죄에서 떨어지면, 자, 3장 3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해지는 거 아니겠냐 이 뜻입니다. 너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 바오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안 택해. 그럼 하나님이 아피스티스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피스티스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피스티스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깨면, 우리가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는 게 신실한 거지. 우리가 약속을 깬다고 하나님도 뭐가 똑같네 우리랑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구약에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신실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오늘날에도 핵심적인 구원론에서 문제란 말이죠. 구원론이 지금 핵심 키입니다.
이게 정통이냐 이단을 가르는 키란 말이죠. 구원파는 뭐예요? 절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우리도 절대 안 떨어진다 말하죠. 근데 그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는 이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면, 진짜라면 절대로 안 떨어지지. 그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데 끝까지 보호를 받는 백성의 특징은 뭐로 나타난다? 신실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통한다, 안 통한다? 그게 구원파란 말이죠. 지금 그 논리로 바울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도 비판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데 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해서 떨어지면 하나님 안 전능한 거네. 하나님은 신실한 게 아닌 거네. 라고 구원파가 공격하겠죠. 우리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답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틀립니다. 4절.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해지겠느냐? 폐해지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4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메게노이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헬라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그 뒤에는 무슨 뜻이냐? 좀 원어를 살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은 더 참되게 드러나고 모든 인간들의 거짓은 더 거짓되게 드러날 것이다. 기록된 것처럼 하고 정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은 더 참되게 드러나고 인간의 거짓은 더 거짓으로 드러나고 자, 앞 위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미쁘심, 피스티스 이 미쁘심을 지금 4절에서는 뭐로 받아요? 참되심이라 받는단 말이에요. 미쁘심과 참되심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때요?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단 말이죠. 그죠? 참되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진리입니다. 헬러 알레테이아. 형용사로 알레테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할 때 이 진리가 뭐예요? 참되다라는 거예요. 참되다. 그래서 성도님들 미쁘다, 신실하다라는 말하고 참되다라는 말하고 뜻이 어떻게? 중첩되는 뜻이 엄청 많단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는 참되다는 말을 우리 한글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정직한 거죠.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이 말은 뭐예요? 참되다는데, 참되다, 진실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정직하다는 뜻이죠. 참,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 이 말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 헬라적 개념에서는 정직하다라는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참되다에 들어있습니다. 자, 참되다하고 연관된 뜻이 뭐라고요? 위에 나오는? 미쁘시다라는 뜻이죠. 미쁘시다라는 건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돼요. 그죠? 그걸 저 사람 신실하다 하잖아요. 근데 정직하다라는 이 개념으로 담을 수 없는 존재론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직한데 신실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신실하려면 전능해야 돼요. 자, 정직한데 신실하지 않다라면 정직한데 참되지 않다. 같은 뜻이죠. 신실하다, 참되다 같은 뜻이니까. 이 사람은 정직하지만 신실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정직하지만 참되지 않다. 우리한테는 말이 안 돼. 정직한데 참되지 않은 사람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정직한 것과 참된 것, 정직한 것과 신실함을 같은 개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는 정직이라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참됨, 미쁘심인 겁니다. 그럼 참됨, 미쁘심 혹은 신실함은 어떤 개념이냐?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직해서는 참되다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직하다고 해서 신실하다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신실하기 위해서는 전능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직해요. 아들아, 내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에게 최고급 장난감을 사주겠다. 정직한 아버지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자.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있잖아요. 부도가 났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주고 싶어도 그러면 정직하지만 신실한 거야, 못 신실한 거야.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전능의 개념을 포함한단 말이죠. 이건 다음 주 새벽 기도 때 화요일이든 수요일을 다루게 되는데 이 전능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은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다루기로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정직하다라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게 뭐다? 신실하다, 참되다라는 거예요. 왜? 신실하다, 참되는 무슨 개념이 들어있다?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킨다. 단순히 정직해서는 못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참되다 할 때는 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이냐? 특별히 구약은 언약하고 관계됐을 때 뭘 써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뭐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이지. 왜? 언약은 지키고 싶어도 정직해도 못 지킬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신실하다는 개념은 정직하다는 개념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론을 담아내는 이 단어가 뭐다? 신실하다, 참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 참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랍비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 할 때 이 선생님으로 봤거든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선하다, 참되다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쁘신데 이 미쁘신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 안 지킨다? 언약과 지금 관계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미쁘다. 그리고 사절에 나오는 참되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절 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되되. 여기서 거짓은 정직함에 반대되는 거짓이 아니죠. 문맥으로 뭐예요? 미쁘심 혹은 참되심에 반대된 의미로서의 뭐예요? 거짓됨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지 아니함, 3절에 나오는 믿지 아니함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는 겁니까?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데 하나님은 파기한다, 파기하지 않는다? 안 파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하느냐? 내가 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것만 언약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언약은 그것만 언약이 아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뭐라고?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게 뭐냐? 시편 51편 4절을 예를 드는 겁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더 정확하게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기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 이 끝까지 지키는 언약이 뭐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을 배반한 자는 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진멸하겠다. 헤렘이라는 말씀이에요. 헤렘. 구약의 헤렘은 신약에 와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완전한 저주,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란 말이죠. 이게 구약에서는. 완전히 파멸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걸.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나한테서 끊어진다.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끊어지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게 선지서에서 지금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51편 4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시편 51편 4절이 무슨 맥락이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안 치고 끝까지 보호하세요? 아니면 쳐요? 쳐가지고 엄청난 벌을 당하죠. 그 아들이 죽는데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뭐다? 신실하시고. 너희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덮어준다라면 그것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야 한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벌을 내리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바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한다라고 너희는 주장하지만 반대다.
하나님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미쁘심이 뭐예요? 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언약에 신실하게 확실히 너희를 진멸하고 다스리고 벌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으로 백성을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멸절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끊어질 자들은 원래 버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이중적으로 드러나요. 뭐라고? 구원과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해요. 아니면 이미 임했다 그래요.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클라이막스도 십자가고 심판의 가장 클라이막스도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중첩된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십니다.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마치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신실하심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만 생각하면 뭐가 돼요? 구원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착각합니다. 아니요. 반대적인 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같이 강조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을 당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칭의와 성화 없이 성도의 견인만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9단계가 있죠. 박형용. 근데 구원의 서정은 신학자들마다 틀립니다. 그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구원의 서정이 9단계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소명입니다. 소명. 외적 부르심. 하나님 부르시죠.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소명, 중생. 그러니까 믿어서 뭐예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칭의 받죠. 그러면 칭의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양자가 되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화로 나타나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왜 8개야? 잠깐만. 외적 부르심, 소명, 중생, 회심이 빠졌다. 회개에서 믿고, 믿은 자가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그 다음 뭐예요? 영화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견인은 앞에 무슨 단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성화와 칭의와 양자됨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견인한단 말이죠. 전혀 성도의 특징이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믿음은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막 대적하면 그 사람이 엄청난 심판을 받고 좀 뭐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뭐 집안이 힘들어지고 뭐 자녀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뭐 사고가 나고 죽고 그런 협박성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교회를 맡고 있는데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성도님들? 성도를 힘들게 하는 목회자가 벌받는다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면 목회자만 뭐 하냐? 목회자들이 막 부흥했다고, 목사 잘해야 됩니다. 소고기도 주고,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 한국은 날이 복을 받고. 목사가 성도한테 잘해야 됩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도를 힘들게 한 목사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왜 안 임해요? 임하지? 성도도 만약에 목사가 진짜 힘들게, 목사 가정에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편향적으로, 한쪽으로만,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와 같은 영적 교만이 목회자들한테 있단 말이죠. 목회자들한테 잘해야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저는 목회자들한테 이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의 마음에 못 박으면 목사도 심판받아요. 아니야? 그게 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목사가 뭐라고, 통뼈라고, 목사한테 대적하는 성도는 벌 받고, 성도 가슴에 못 받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용서하노라.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미신적인 신앙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물론 목사의 직분에 존귀함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많이 물으십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힘들게 한 것보다 목회자가 성도의 가슴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가 상처 입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목회자로서 성도의 마음에 못을 박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편협해가지고 성도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다. 성도가 목사를 대정한 걸 크게 물을까요? 목사가 성도한테 한 걸 크게 물을까요? 목사가 성도한테 더 크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 그게 하나님의 참되심,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희한하게 편향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황같이 돼버리죠. 껍데기는 개신교인데 안에 들어가면 가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이 교리는 우리의 구원론과도 너무 중요하고 교회론과도 중요하고 직분론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도 아니고 참된 신학도 아니고 참된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는 만약에 목회자의 말씀이 있다면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정말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하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미쁘심과 참되심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교리를 다시금 정립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미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